로마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알고 보니 내부 문제였다. 신경 쓸 것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다. 이렇게 아주 문제를 축소시킨 겁니다. 근데 그 내부 사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런 아주 심각한 갈등과 분열 증세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그런 재반 문제에 대해서는 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하게 내부 문제입니다. 율법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의 이 편지 속에서 그의 성격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문서인데 폼페이의 화장실 벽에 써져 있는 낙서를 가지고도 그 시대의 정세, 그 시대의 정황, 그 시대의 가치, 그 시대의 문화 얼마나 많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대장금이라고 하는 글자 요 하나 가지고도 이 조선시대 궁중의 암투와 그리고 사랑과 모든 것들이 다 상상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쪽글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에게 주는 단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짧은 편지인데 이 속에서 이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유대인들 내부 사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죠. 18장 15절에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도 이런 정황에서 똑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참 놀랍죠. 이게 사람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대상도 바뀌었는데 바울을 향한 이 사탄의 공격은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묘하죠. 사도행전 18장 15절에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갈리오 총독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부 문제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간과하고 우습게 여기고 너희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 여기 천부장도 공회를 소집하여서 명령권을 발동했는데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심각한 충동이 발생해서 찢겨질까 염려하고 급히 바울을 빼내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었는데 손쉽게 해결할 줄 알았었는데 일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부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그냥 분리만 시키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외부만 이렇게 단속하면, 눈에 보이는 부분만 정리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만 시켜놓으면 뒤에는 일사천리로 저절로 알아서 될 거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데,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는 일인데, 그러다가 쉽게 해결하려다가 낭패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입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시원합니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런데 속으로 골마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말합니다.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강조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습니다.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 아닙니다. 얼마나 복잡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고 하면서 21장 33절 이 천부장은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가 결박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명하고, 그리고 22장 29절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말하고 결박했으니
이것은 아주 중대한 면책 사유가 되고 중대한 문책 사유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시민에 대해서 채찍질해서는 안 된다. 결박해서는 안 된다. 이런데도 두려워해놓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다. 참 자기가 혼자 다 책임지겠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자기 선에서 얼마든지 석방이 가능한 사람인 거죠. 지금 이게 판단이잖아요. 법적 판단인 겁니다.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천부장이 자기 권한 안에서 얼마든지 바울을 석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470명을 동원하여서 한밤중에 100km가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를 향해서 이 호송 작전인데, 이건 작전입니다. 정규 작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자기 권한 내에 있는 사건이고 자기가 이미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한 가지도 결박할 사유가 없음,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이라고 완전하게 판정을 해놓고 이렇게 바울을 보내는 것, 이것은 바울을 이용하여서 자기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중에 이 바울을 이 총독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자기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자신의 공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30절,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당신께 보냅니다.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였나이다.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관계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이첩하는 것이지,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없어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서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참 상관에 대한 아주 온전한 충성이고 배려이고 따뜻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24장 1절 말씀해 보면 닷새 후에 고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이 천부장이 쓰고 있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 고발할 수 있다, 총독에게 가서 고발해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을 은밀하게 빼내는 작전인데 천부장이 고발하라고 말하고 나서 편지를 썼을 리가 만무한 거죠. 시점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고발하라, 총독에게 고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총독에게 고발하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작성하고 바울을 빼돌린다고 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리고 40여 명의 암살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편지 쓰고 있는 동안 고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맞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미 사람들에게 고발하라고 안내한 것처럼, 통보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총독에게 보내진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닷새 후에 이 바울 암살 팀들이 가이사랴까지 가가지고 고발한 것이죠. 가는 길이 이틀 걸리니까 닷새 후라고 하는 말은 그 소식을 알고 이틀 더 걸렸으니까, 그러면 사흘째 그 바울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막 난리가 난 거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지금 안토니오 요새에 갇혀 있는 줄 알았는데 밤중에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지나서야 바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총독에게 고발하려고 했으니까 고발은 편지 쓸 때는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사흘 동안 몰랐다는 것이죠.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편지 쓰는 동안에 벌써 알려줬다면 가는 동안에 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470명하고 큰 폭동 사건이 나거나 소요 사태가 발생하거나 하지 그냥 가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포장에 아주 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 이 사람 총독의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 로마 제국의 이름, 루시아라고 하는 그리스, 헬라 그리스 이름을 그 시대에 이 사람이 얼마나 양쪽으로 다 안전을 취하려고, 이렇게도 안전하고,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도 안전하고, 그리고 총독에게도 안전하고, 여러 가지 안전한 것들 반반 섞어서 이쪽에서도 살 길, 저쪽에서도 살 길을 궁리하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나쁘게 표현하면 기회주의자라고 하죠. 박쥐형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여기저기 붙는, 우리는 안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편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안 그런가,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만 그러한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이러한가, 얼마나 기회주의적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회개하면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낸 적은 없으십니까? 회개하면서도 나의 의로움을 드러낸 바리새인처럼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 말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비교하여서 나는 더 낫지 아니합니까? 나는 더 의롭지 않습니까? 나는 더 정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느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서 1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한 말이 뭡니까? 한 마음 한 입으로, 한 마음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는 거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천부장의 편지 속에서 보는 인간의 그 모든 복잡한 그런 자랑들, 자기 이기심, 출세하려는 것, 자기 보호의식, 반반씩 섞어가지고,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대부분이 거짓인, 사실하고 거짓이 반반 섞여 있는 그런 것이 66%인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경고처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분명한, 그래서 공과 사를 구별하는,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 공로인 양 사용하지 아니하는,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 공인 것처럼 사용하지 않은, 아버지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나에게 자동 유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리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느 한순간도 자그마한 그 표현 속에서도 거기다 얼마든지 섞으려고 하는, 밤중에 알곡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 그 악한 자의 그 농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섞지 아니하는 순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